함께 봉독하신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꾼. 오늘 본문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바로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또 주일이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못 드렸을 텐데 간단하게 어제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자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직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장면으로 오늘 41장 1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관원장은 자기가 잊고 있었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바로에게 그 요셉을 추천하죠. 바로는 여러 사람에게 이 흉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하여 해석을 요구했지만 의뢰했지만 그러나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요셉을 옥에서 데리고 와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로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또 그 시대상 이집트에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바로는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점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요셉을 불러오기는 했지만 히브리 노예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별 기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15절에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이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꿈인데 어떻게든 알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바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자신은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 샬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그 샬롬을 전해주는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들어와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그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하는 바로의 모습이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요셉, 그리고 33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그 미래에 대한 조언과 재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보통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가벼운 인사 정도는 적어도 하고 그 필요한 것들을 질문하고 풀어갈 텐데 오늘 바로는 요셉과의 일반적인 격식 차린 인사는 생략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이 히브리인 노예였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지만 바로는 당장 지금 내가 꾸었던 이 꿈 해석하는 것 그것에 온 정신이 몰두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회사 생활 하실 때 혹은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풀리지 않은 문제 한 가지에 몰두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러한 일은 이런 앞뒤 전후가 이렇고
전후 문맥이 이러니 이러이러하게 풀어가면 좋겠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세하게 배려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됐고 내가 원하는 그 대답만 내가 듣고 싶다라고 할 때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가 바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거두절미하고 바로는 요셉 앞에서 급히 자신의 꿈을 설명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바로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무력감으로 조급함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그저 바로 왕이 신이 아니라 이렇게 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인간,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전하는 꿈의 묘사는 상당히 특징적이면서 그 꿈에 대한 그 바로의 심리 상태를 명백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이 꿈을 설명하는 바로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또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또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라고 설명해 주었는데 요셉에게 이 꿈을 설명할 때 어떻게 그 내용이 변화가 있었는 걸 보니까 18절과 19절에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앞서 설명했던 2절과 3절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18절 19절에서 미세한 차이점이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에서 설명할 때는 쓰지 않았던 말을 18절 19절에서 쓰고 있는데 19절에 그 뒤에 또 약하고 라고 하는 말 그리고 심히라고 하는 말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약하다는 것이 비천함과 가난, 무력함을 드러낼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용될 때 이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흉하고 파리한 암소를 표현할 때 또 약하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소가 얼마나 빈약한 상태였는지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력해서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방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이 이 소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심히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해서 더 이상 정말 손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들은 앞에서 1절부터 7절에서 소개할 때는 표현되지 않았던 단어들이었지만 아마도 요셉에게 어쨌든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얼마나 굉장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약한, 정말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요셉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더 덧붙이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심히, 약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덧붙여져서 3절에 비해서 야위어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흉측한 특징을 가진 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흉한 7 소에 대한 이 묘사는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사용됐던 단어들과 뒷부분에 사용됐던 단어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파리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더 말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훨씬 더 강조하고 싶었던
그래서 이렇게까지 바뀌어졌다, 이렇게까지 더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애굽 땅에서 본 적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잡아먹은 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먹은 것 같지 않고 여전히 흉해 보였다는 것이죠. 21절,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바로는 곡식줄기에 대한 꿈을 묘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5, 6, 7절의 설명과 이어지는 22절부터 24절까지의 설명이 비슷합니다. 22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연속적인 두 장면 중에 첫 번째 위협적인 장면, 그 소에 대한 꿈이 너무도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두 번째 장면은 그것을 확인해주고 확증해주는 꿈이다라고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의 꿈을 두 가지 꿈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15절에 한 꿈을 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흉한 꿈을 풀이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던 바로는 지금 요셉이 이것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니까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그 꿈에 대해서 어쨌든 이해하고 해석하고 알고 싶었지만 주위에 있었던 점술가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요셉에게 너만큼은 이것을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단락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좋은 7소와 흉한 7소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설명해 줍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가 말하는 대로 그 꿈은 두 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당시 점술가들이 바로의 꿈이 그 두 개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 두 개가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풀이하면서 설명해 줄 때에 바로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노예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을 그 자리에 데려왔을 때 긴가민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하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을 향한 태도가,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꿈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조만간 하실 일,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28절과 32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속히 하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바로의 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두 꿈은 하나다. 7마리 소와 7 이삭은 7년을 상징한다.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기근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의 꿈은 겹쳐진 것은 그 일이 속히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 저자는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의 성격을 즉각 분별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이 어떤 것인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애굽으로 팔려오던 때와는 분명히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받고 특별한 대우를 당연히 여겼다면 성경이 명확하게 요셉이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 갔는지, 변화되어 갔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겠지만 십수년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아버지와 가족들 앞에서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습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단지 나는 히브리 노예이고 감옥에 갇힌 자에 불과하기에 신과 같은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물어보니 내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 자신은 도구요, 전달자일 뿐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고, 그래서 16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하고 설명해 주는 일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33절부터 36절 해몽을 통해서 대비책을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꿈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해석해 준 이후에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로가 기대하던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단순히 신통력 있게 이 꿈이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해석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대안까지 바로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또 당시 애굽의 왕 바로에게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이 감히 대안을 제안한다는 것, 이야기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대안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안에 대해 선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장관을 임명하는 것, 지역 감독관을 임명하는 것,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것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여김받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집트의 바로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게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도움과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 근심하는 세상을 향해 지금 교회가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요셉처럼 전달자가 되어서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도전을 오늘 말씀이 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꾼이면 더 참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28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하는 이 요셉의 말을 생각해 보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속히 하실 그 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요셉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하고 설명해주는 일꾼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평안함, 하나님의 샬롬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일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 샬롬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답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사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또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